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순례자의 길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이렇게 창문을 탁 여니까 시원한 바람이 싹 들어오고 너무 상쾌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 목자들로부터 선물도 받고 여러 가지 중요한 권면도 받았습니다. 특별히 지옥과 천국을 미리 볼 수 있었는데 이 지옥 체험을 통해서 두 순례자가 몸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실제를 아는 것은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그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신앙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을 그 실제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은 천국의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지옥을 보여준 후에 두 순례자를 맑음의 언덕으로 인도해서 망원경을 보여주죠. 그래서 망원경을 통해서 시온산을 멀리서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가 이 천국의 영광을 보자 지옥으로 인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기쁨과 그 다음에 소망과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천국을 열망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늘 천국을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천국을 너무 열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시고 이 땅에서 하라 하신 일이 있어서 있는 것이지 내 열망은 천국에 있다. 천국에. 그래서 성도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후에 기쁨의 산을 내려와서 순례길을 가는데 넓은 문으로 이어지는 또 샛길을 또 발견하게 되고 이 샛길은 죽음의 골목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작은 믿음씨 또 큰 믿음씨의 내용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믿음이 있음을 보았죠. 가짜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두 순례자가 아첨쟁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첨쟁이를 통해서 또 한 번 순례길을 또 벗어나게 돼요. 너무나 연약하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만씨가 또 샛길로 또 빠집니다. 다른 길로. 네, 조금 다른데 그리고 무신론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길을 가고 있는데 순례길을 쭉 가는데 곧게 뻗어있는 길을 가는데 그 옆에 또 다른 곧게 뻗어있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둘 다 길이 비슷해요. 옆으로 난 길도 곧게 쭉 뻗어 있어서 언뜻 보면 어떤 길이 진짜 진리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가 멈추어 서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고민하며 같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 첫면에도 나와 있고 여기 앞에 나와 있죠. 그 갈림길에서 고민하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서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죠. 이 사람은 피부가 검습니다. 피부가 검은데 겉옷은 눈부시게 희고 긴 옷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아주 번지르르게 합니다. 말을. 근데 이 사람이 두 순례자에게 와서 왜 이곳에 서 있습니까? 왜 이곳에서 서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두 순례자가 지금 천성으로 가는 길인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자 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도 시온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갈림길에 서 있는데 누군가 이쪽 길이 맞습니다. 일로 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길이 진리의 길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영인지 하나님에 속한 영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그 2000년 전 1세기 후반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 또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순례자들에게는 이미 분별의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준 선물 중에 지식이라는 목자가 준 지도가 있었어요. 지도가. 그 다음에 경계라는 이름의 목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첨쟁이가 있는데 그 아첨쟁이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미리 해주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 씨가 그러면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고 이 사람의 말이 맞나? 그리고 이 아첨쟁이 이름이 뭔가 물어보고 분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이 길이 처음에는 곧게 뻗어서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점점 휘어지더니 돌아서 나중에는 우리가 가는 길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면 우리가 지금 길을 또 잘못 들었구나. 그리고 돌아서 다시 와야 되는데 그냥 계속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니까 위에서 그물이 팍 떨어져 가지고 그물에 탁 잡히게 됩니다. 새처럼 잡혀서 막 발버둥 치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두 순례자를 이끌었던 이 남자가 겉옷을 벗습니다. 벗고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이 사람이 바로 목자가 조심하라고 했던 그 아첨쟁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순례자를 이제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탄이 보낸 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에 갇혀가지고 이 두 순례자가 한동안 또 자신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그물에 또 이렇게 함정에 빠진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슬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목자의 경고가 생각이 나고 목자가 주었던 지도가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자의 번지르르 하는 그 입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목자들을 통해 주신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물에 갇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빛이 나는 또 다른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손에는 채찍이 들려져 있습니다. 채찍이. 그런데 이 사람은 겉옷만 빛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서 밝은 빛이 쫙 비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순례자에게 다가와서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곳에 그물에 갇혀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순례자가 우리가 시온성을 가고 있는 중인데 흰옷을 입은 사람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다가 이곳에 지금 그물에 갇히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빛나는 분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아첨쟁이이고 거짓 사도이고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찢어 주었습니다. 그물을 찢어버리고 이 두 순례자를 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인도해서 원래 가야 하는 그 갈림길, 그 순례길로 탁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책망하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밤에 어디서 묵었습니까? 그래서 두 순례자가 답하기를 우리가 목자들과 함께 기쁨의 산에 있었습니다. 또다시 이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자들이 당신들에게 이 천성으로 가는 지도를 주지 않았나요? 그리고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설마 이렇게 악한 자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나는 옷을 입은 분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순례자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명확히 깨닫게 해주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빛나는 분이 순례자들을 책망하고 나서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엎드려 버쳐. 엎드리라고. 그리고 채찍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때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징계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냥 지나가면 우리가 너무 완악하고 어리석어서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채찍을 통해서 그 죄악의 고통을 기억하고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나는 옷을 입은 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습관을 고치게 하고 성화시키시고 또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가르쳐 주시고 때로 채찍을 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분이죠.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령님은 때로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닫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깊은 내적 근심에 빠지게 합니다. 또 깊은 죄책감을 통해서 이 죄의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외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겪게 하시거나 갈등을 겪게 하시거나 내가 원치 않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애매한 고난에 빠지게도 하세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내면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또 주권적 은혜로 하나님이 또 이끌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한 후에 이 빛나는 분이 순례자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 순례자들이 다시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바른 길로 돌아왔구나. 다시는 이 그릇된 길로 나가지 않아야지.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온성까지 이끌어 주시는, 견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성령님은 첫 번째, 그 다음 스크린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고 부활하고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곁에 부름받은 자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돕는 자, 위로자, 그리고 격려자, 상담자, 변호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상담도 해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결코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이제 너를 구원해 줬으니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아름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를 원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가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 깨닫게 되고 나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이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인데 이런 나를 구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진실로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도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소개하는데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 있고 증언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높이죠. 그래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결코 말하지 않고 끊임없이 아주 강력하게 예수를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했을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수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저 시온성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순례자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와서 이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길을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또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시온성에서부터 시온성을 등지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 이름이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 그래서 무신론자가 두 순례자에게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순례자가 우리는 지금 시온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비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고 당신들 같은 무식한 사람들을 보니 웃음이 납니다. 당신들은 이 여행에서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이 꿈꾸는 곳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 나도 당신들처럼 시온성을 찾으려고 길을 나섰어. 당신들보다 더 멀리 갔었어. 20년 동안 헤매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신론자는 이 두 순례자보다 이 순례길을 더 멀리 시온성까지 더 가까이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을 보면 이 무신론자가 시온성을 등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신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둔 사람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믿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사실은 자신의 이성이나 힘이나 능력을 신성화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무리 순례길을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 시온성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순례길을 역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진리를 찾고 신을 찾아 헤맸지만 신을 만나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존재하지 않고 천국은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결국 이전에 자신이 쫓았던 이 세상적 즐거움을 다시 내가 누리겠다. 그것을 즐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이 무신론자의 말을 잘 살펴보면
그가 어떻게 무신론자가 되었는지, 또 일반적으로 어떻게 무신론자가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무신론자가 된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여행에서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례길을 열심히 나름 걸어왔지만 고통밖에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 평강, 그 기쁨,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맛본 적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 그냥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죽어가는 그냥 한 인간이 보일 뿐이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그 신앙의 삶이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압도해 버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자,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사모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그 성도들은 지금의 터키 땅 갑바도기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 무한한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 감격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순례길에 때로 넘어져도 이 내 안의 기쁨이 그 모든 걸 다 압도해버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이 무신론자는 맛보지 못한 채 그냥 이론적 지식만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십자가 신앙을 비방해버립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자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무신론자입니다.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세상에서 들었던, 미디어를 통해 들었던 그런 잘못된, 왜곡된 기독교, 왜곡된 성경에 대해서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 부류가 있고, 또 두 번째 부류는 지금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무신론자인데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순례길도 멀리 갔던 사람이에요. 열정도 있었습니다. 나름. 근데 어느 순간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이거 되돌아와 버립니다. 세상에 그냥 그런 쾌락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무신론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란 죽은 믿음이었던 것이죠. 실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무신론자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이러한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무신론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 중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무신론자 중에 대표적인 19세기의 두 철학자를 소개하면 니체라는 사람,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는 루터교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의 아들. 어릴 때부터 경건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대학도 처음에 신학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부를 들어가서 당시에 신학교에 만연해 있었던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그냥 신화로 지급해버리는, 그리고 기적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도덕적 가르침만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부활도 실제 있었던 게 아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했다. 이렇게 막 가르치고 이런 신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또 당시에 세속화되어 있었던 그 시대적 사조가 이성주의였습니다. 이성이 하나님의 그 권위보다 더 높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이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배우고 살다 보니까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니체가. 그래서 이 니체는 단순히 신을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기독교 세계관을 철저히 해체시키고 철저한 무신론 세계,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니체의 이런 사상은 이 시대에 아주 이 상대주의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도 여러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루터교 신자로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마르크스도. 근데 이 마르크스도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때 교수님 중에 헤켈이 있습니다. 헤켈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그리고 헤켈에게 배우고 당시에 만연해 있는 이성주의 반기독교적인 그런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마르크스는 사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 숭배자가 되죠. 그리고 또 당시에 종교학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는 포이에르바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종교학을 배울 때 항상 가장 먼저 배우는 사람인데 이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신이라는 초월자를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마르크스도 무신론자가 되었고 사탄주의자가 돼가지고 기독교 이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서 신이 없이 이 땅에 아주 이상적인 천국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 없이 만드는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 그 끝 결과가 뭐냐면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이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치명적 영향을 아직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존 버년이 천력정을 쓸 때가 벌써 200년 전이었습니다. 이미 200년 전에 200년 후에 있을 이 무신론자의 무시무시한 이 사상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예언적 통찰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 배경을 가진 자들이 이 10대까지만 해도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다가 청년기가 되면서 무신론자가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좀 그 삶을 살펴보면 단계들이 있습니다. 단계들이. 그래서 어릴 때는 기독교 문화와 교육에 깊이 노출돼서 신앙 안에서 자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 배우고 가정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런데 청년기가 되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대학에 가면서 자유가 완전히 주어지고 세상의 학문과 사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세상의 그 과학과 철학 안에 스며 있는 인본주의, 이성주의, 또 반기독교적인 그런 지성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배웠던 것이 그게 다가 아니네. 다른 세계가 있네. 그리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어떤 세계관, 틀을 제공해 줍니다. 진화론을 제공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신이 만든 게 아니야.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마르크스주의가 나오고 이런 새로운 세계관을 접하면서 그게 또 주류니까 거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단순히 철학적 개념으로 축소해 버리는 데까지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지적인 충돌, 혼란을 겪고 있는데 또 어떠한 또 이렇게 위기가 오냐면 교회 내에 있는 도덕적 실패들이 있죠. 그 다음에 위선이 있고 교회의 갈등, 분열,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통과 고난의 문제죠. 악의 문제.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이 세상에 이런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 세속적인 인본주의 사상이 이미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대까지는 부모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신앙 안에 자라다가 20대가 되어 대학에 가면서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자의 말을 듣고 크리스찬이 소망 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이 말에 소망 씨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첨쟁이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자의 말을 듣고 큰 대가를 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온산이 없다니요. 우리가 기쁨의 산에서 우리가 망원경으로 그 천국 시온성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해 주는데,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이 세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하나씩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 다음에 잠언 19장 27절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체에 빠질 자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또 답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눈이 먼 사람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어서 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알게 합시다.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못하게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말을 보면 무신론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그렇게 자신은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세상의 신, 사탄에 의해서 눈이 가리워진 자, 눈이 어두워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 보면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혼미하게 했다는 건 눈이 멀어지게 했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마음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 마음은 노에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마음은 생각, 지성, 이성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사탄이 인간 내면의 그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왜곡시켜서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 사고를 그릇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적인 이 사회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견고한 이 시대 정신, 이 사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 배후 사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이 사회 가운데 많은 미혹의 덫을 놓고 있습니다. 다 지뢰를 다 설치해 놓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가정과 교회 보호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기만 해라. 너를 달콤하게 내가 너를 삼킬 도구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만약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여지없이 다 지뢰 그 다음에 덫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 성경에 나온 이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체계화한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체계화된 틀로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어떠한 자신들이 배운 그런 지식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쉽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6개월 동안 초기에 체계적으로 그들만의 지식을 교리를 배우거든요.
그런 교리는 체계화된 것은 쉽게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과 막 대화하면 성도는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나 보다. 뭐가 딱딱 떨어지고 막 뭐가 체계적으로 뭔가를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체계가 없어. 그러니까 막 마음이 흔들리고 동하고 막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미 성인이 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장돼 있지 않으면 사탄이 그렇게 흘려보낸 거센 급류가 확 내려오는데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 없는 확신은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맹신이고 미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이죠. 믿음의 근거.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 위에 확신 있게 서야 합니다. 근데 디모데 이 후서 3장의 문맥을 보면 어떤 문맥이냐면 1절에 보면 말세가 어떤 시대인지를 소개합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거역하고 무정하고 이런 말세가 어떤 시대인지 소개하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 미혹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확신을 가지고 서라. 말씀 위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종말의 때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징조의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혹을 주의하라.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그런 유혹은 미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무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교회, 말씀을 전투적으로 배우고 막 공부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 그런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온 성도가 말씀을 전투적으로 배우고 읽고 막 셀 모임 때 말씀 읽고 말씀 나누고 그냥 말씀을 그냥 읽고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체계적으로 교리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귀납적으로도 배우고 말씀의 저자가 누구인가 어떤 배경에서 썼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죠. 왜냐하면 마귀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온 천하를 미혹하고도 남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순례자가 아첨쟁이와 만나서 잘못된 길로 빠졌던 내용, 무신론자와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무신론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 있었는데 마귀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미묘한 길을 여러 덫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과 말솜씨가 빛나 보일지라도 정말 말씀과 성령의 검증이 없이 따라가면 여지없이 우리는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면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딱 붙들고 어떠한 역경이 앞에 놓여 있다 해도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길이 많아 보여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길이 많아 보여도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의 길, 제자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